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는 건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신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믿음과 삶은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너희 믿음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 밖에 살고 있는지, 아니 내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인지 아닌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확증한다고 하는 건요, 확실하게 증명한 거나 증거를 나타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증거는요, 내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내용을 알고 내가 믿을 때에 아주 확신 있게 믿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으면요, 자신감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 되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며 어떤 확정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까? 첫째는요, 이론이 아닌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을 알아야 죄를 멀리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계시된 이 진리를 알아야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론적인 지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머리의 지식 그리고 이성의 지식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지식 수준의 높음이 더 많은 어떤 이해력을 가진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 수준이 높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말씀 별지 주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예수를 알려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지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해로운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대신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요, 마치 사두개인 서기관들,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믿는 교리, 아니 주장에 따라서 이론과 신념을 고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 편파적인 지식이고 일방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지식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머리로만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증하며 어떻게 확신 있게 복음 대신, 아니 복음을 알 수가, 복음 대신 예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확신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아니 변화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로 분별이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식의 통찰력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면서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만 바라보는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보다 지식을 우선하고, 아니 영적 변화보다도 이성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그 시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자꾸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한 경험이 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적인 삶과 감격과 기쁨을요, 자꾸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나는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 나는 검증된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내가 아는 지적인 대답이 아닌 성숙한 믿음과 그리고 삶으로서의 체험된 그런 그런 확정적인 대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단순히 버림받지 않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를 세우며, 여러분 지금 많이 앞서가는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토포필리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 말은 뭡니까? 도시를 사랑으로 점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확신의 믿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요, 모양이 아닌 실존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아닌 실존의 믿음. 자, 우리들이요, 자신을 평가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그리고 방치하게 되면요, 스스로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검증, 그리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요, 성숙함을 향해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특성은요, 자신을 평가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런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자,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주보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관대합니다. 또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인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비방과 비난과 험담이요, 항상 넘쳐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들이요, 다 뭐 때문에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렌즈로 사람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세상의 렌즈로, 아니 내가 가진 자신의 렌즈로 바라보게 되면요, 누구나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 수준, 그리고 자신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서 어때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렌즈,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더 전혀 다른 여유와 관대함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요, 불안과 추조와 두려움과 성급함에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다 여유함을 가지게 되어서 욕심과 탐심과 사욕은 다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어떤 렌즈를 통해서 사람을 보느냐 하는 것을 사람의 모양이라고 다른 의미로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모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모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모습, 사람의 외모, 사람의 형체를 의미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각기 여러분 자신의 모양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은요, 그저 비슷한 모양만 갖추면서, 아니 겉모습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양만 꾸미고 장식만 갖추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왜 주셨어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행함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습, 어떤 허식, 어떤 지위로 되어 있는 경건의 모양, 이 경건의 모양, 이런 믿음의 모양을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10처녀 중 미련한 5처녀처럼 모양으로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위시가는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자리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서 뭐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헌신, 헌금, 교회를 세우는 일 등이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주의할 것이 뭐냐? 형식주의의 모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생하는 모든 것들이 경건의 모양인가, 경건의 능력인가를 살피면서 외적인 형식, 모양, 어떤 거칠의 모습이 되지 않고요, 온전하며 아니 거룩하며 선함을 추구하는 참된 믿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언제나 실존하는 행함의 믿음을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았지만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나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의견이 다르면 사람들이 어때요? 극단적인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이 말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모양이 아닙니다. 뭐예요? 실존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것을 나타내어서 소망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살아있는 실존의 믿음을 가집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삶을 경험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어떤 나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구원의 확신은요, 가능성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건요 정확한 근거가 없는 잘못된 그런 확신들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적인 구원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나에게 분명한 믿음의 근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그렇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믿음의 단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 전부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복음의 핵심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구원받은 삶 그 이후로 나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경험하며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시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구원이 나 혼자만의 개인 구원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건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나 혼자만 구원받아? 그건 얼마나 초라한 구원입니까?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섬김과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숙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8절 9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요 여기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또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하며 온전한 믿음과 삶을 위해서 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된 사람이 되면요 구원받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음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원의 성숙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기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확신이 있잖아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또 하나는요 성숙을 통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숙을 통한 영향력. 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면요 아직도 나는요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요 자라나야 합니다. 복음은요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니, 구원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복음의 한계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토프필리아, 이 도시를 사랑으로 점령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세상에 펼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처음 사도들의 목표는요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공동체에 있었지, 뭐 자신의 주의라든가 세력이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권위를 유지하기나 그걸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사도로 부르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요 철저하게 변혁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하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성숙, 복음의 영향력. 아니,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극도로 불안하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아니, 어느 곳에 살든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개인적이에요. 이기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의 교회까지도 지금 영적으로 희비어지고 어두워짐으로 뭐 하나 되고 거룩하고 뭐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그런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요 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정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아까 말했죠, 토프필리아, 이 도시를 사랑으로 점령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복음의 확증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증의 믿음, 확신의 믿음, 성숙의 믿음으로